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폐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약간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에서 그 다음에 뭐로 달라졌어요? 율법으로 달라졌습니다. 선지자를 뺐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일컫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율법은 1.1핵도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계명 중에라고 말을 하면서 범위를 조금 더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성경에서 율법으로, 그 다음에 율법에서 뭐로요? 계명으로.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크지 아니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 율법이 말하는 것, 계명이 말하는 것은 의다. 근데 성경을 지킨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에게는 정작 의가 없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그가 의를 행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일치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은 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개의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둡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의 거룩한 날 복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부모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험담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는 전부 다 무슨 표현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 율법을 잘 지킨다, 그가 어떤 삶을 산다는 말입니까? 사랑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는 뭐예요? 율법을 이루는 게 의라고 했으니까 이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명을 다 이루는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원수에게 나아가고 있다. 그게 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내 혼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글입니다. 산상복음 18페이지에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걸 사랑으로 이야기하셨고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정의는 인자함으로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고아들 돌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저당물을 잡히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 저당물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 때는 저녁에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거면 돌려주고, 이게 정의입니다. 누군가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인자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뭐냐 하면 틀린 건 틀린 건 것입니다. 맞는 건 맞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틀린 걸 맞다고도 하지도 않고 맞는 걸 틀렸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진실함, 진리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법이 이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그대로 같이 이루어질 때 그걸 진짜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어로 단순 정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죄, 내 마음에 그를 빈정대고 그를 욕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미워하는 죄는 뭐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죄와 죄인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좌우로 치우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은 지키고 어느 율법은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좌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우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죄인을 학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어디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우편으로나 좌우편으로나 치우친 것, 그게 악입니다. 아이의 죄를 다스리겠다고 그 아이를 학대하면 그건 악입니다. 죄를 지은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그 죄를 그냥 도외시하고 지나쳐버리면 그건 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이루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신앙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구약 사람들이 가지는 신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먼데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함을 베풀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따라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 그런 삶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